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6장 정신 희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강경을 32분으로 분과해서 제목을 붙인 소명태자는 이 6장의 내용을 정신 희유,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른 믿음에 대한 것을 주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본 결과, 믿음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중 하나가 그게 반야의 진인과 산야가 일어나지 않음이라는 두 관계도 이 6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 전체 그 건강경의 내용을 전체를 볼 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은 믿음의 문제와 그 반야의 진인과 산야가 일어나지 않음,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이제 먼저 구마라접 스님을 그 한역본을 한글로 번역한 무비 스님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최후의 500년경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들은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내고 이러한 이치로서 진실을 삼으리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35 부처님에게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귀를 보고 한 생각이나마 청정한 마음을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장 단어가 한 3개 정도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진실한 믿음.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했는데 이 진실한 믿음. 요 내용과 두 번째가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후 500세에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게 유직의 수복자거든요. 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이제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낸다. 이게 일념생 정신자거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룰 거예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봅시다. 첫 문장.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인데 그 현장 스님은 여기를 그 어떻게 번역을 한역으로 했냐면 진실할 실상, 상자는 생각할 상자예요. 실답다는 생각, 아니면 실다운 생각, 이렇게 한글로 맞출 수 있겠죠? 아무튼 실답다는 생각을 낼 유정이 약간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진 스님은 보면 이런 유형의 경전 말씀들이 설해질 때 된 생각을 일으킬 어떤 존재 상태자가 있게 되겠습니까? 된 생각이랬어요. 이 된 생각이 참된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목 스님도 산스크리트 이제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 이런 경전의 말씀들이 설해지면
참되다는 산야를 일으키기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야. 그러니까 원문은 이게 붓다 산야거든. 붓다 산야. 붓다라는 게 참되다, 진실, 사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다 산야, 생각이 붙어요. 그러니까 산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장 스님이 말하는 이제 실상, 실답다는 생각, 이게 이제 딱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여기를 이제 신, 믿음을 했죠. 왜냐하면 산야라는 게 지금 금강경에서는 없애야 할 생각이거든. 근데 그거 없애야 될 거를 이제 어떤 게 일으킨다 그러니까 참되다는 그 어떤 산야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믿음 신자를 사용해서 신으로 이제 한문으로 이제 옮겼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뤄야 할 게 그 앞부분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뭘까요? 이와 같은 말씀. 아무 제가 생각 없을 때 제가 옛날에 금강경을 뭐 깊이 파고 이러지 않고 그냥 독경하면서 그냥 읽어 나갈 때 그냥 생각했던 거는 이와 같은 말씀은 5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걸 이제 듣고 그 말씀이 참 진실한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좀 파고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금강경은 이 뭐냐면 지금 전체 그 맥락을 봐야 되거든. 맥락을 보면 이제 5장이 나오게 된 그 맥락을 봐야 돼요. 5장의 그 사국에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그 앞에 뭐가 맥락이 보면 처음에 수보리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야로 끌려가던 그 나의 찢다, 이 마음을 멈춰 세워서 이 반야로 이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부처님이 대답을 하셨거든. 그래서 나온 것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고, 그 중생, 제도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한 그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중생의 그 실체가 없다. 우리는 중생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게 이제 그걸 좀 더 넓게 이제 하면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갖고 번개같이 봐라.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면 여기에 반야의 안목이 이제 쌓여지고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은 뭐냐면 부처님이 생각할 때 그거보다 좀 약간 그 관점은 조금 부족한 감을 느끼셨어. 그래서 이제 5장에서 첫 단계에서 이제 꿈과 환상, 물고 그림자 같이 봐라. 그것이 아니다. 이거 본문이고. 그건 확인한 거지. 수보리가 형상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3장에 나와 있는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래 부처님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냐면 모든 존재를 볼 때 흔적 현상과 허공 모습 양면을 다 봐야 된다. 그래야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법문을 했거든. 그렇게 이제 볼 때, 양면을 볼 때, 모든 게 마음속 흔적이고 실체고 무상하다 보면서 또한 그 속에서 이제 흔적 현상과 허공 모습 양면을 보는 그까지 나갈 때, 그런 게 자꾸 이제 그런 존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일으켜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면 우리들이 산야에 이렇게 끌려가던 이 마음이 이제 반야로 이렇게 충만되면서 지혜가 이제 점점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중생이
이래 된 거야. 들은 중생이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맥락을 보면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맥락을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붓다 샀냐예요. 붓다 샀냐. 붓다 샀냐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강목 스님이 참되다는 샀냐 이렇게 이제 했거든. 붓다 샀냐를.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스님도 실답다는 샀냐 생각 상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판단이야, 판단. 저거는 진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판단은 그냥 하는 거지. 뭔가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의지가 들어가는 거거든. 의지가 들어갈 때 일으킨다고 좀 말하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2장, 3장, 5장으로 이어져 오는 그 맥락의 그 흐름을 보면 결국 나라는 한 인간이 그 법문을 듣고 그래 부처님 말씀이 참으로 옳아, 진실해 까지 판단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 시각으로 존재를 봐야 해. 앞으로 그래 볼 거야.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저는 그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붓다 샀냐를. 그런 게 이제 그게 집착이면 집착이고 딱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이쪽 저쪽 안 살펴고 그냥 그래 이거야 그럼 나는 이 길로 가겠어 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일으킨 거지. 결심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되다는 샀냐는 참되다는 판단, 저게 진실하다는 판단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실하는 판단 플러스 진실한 어떤 의지를 내는 거지.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번역을 했냐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신심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했죠. 참된 신심. 참된 신심이라는 게 판단에 저게 옳다 판단까지만 해가 신심이 아니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도 저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불태워야 신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심이라 그럴 때 단순히 믿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이 들어갈 때 그걸 신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된 신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직의 수복자. 이 부분이 유직의 수복자. 참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제 구무라접 한역본에 보면 그 첫 질문에서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거나 글귀를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대답해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최후 500년경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덕을 닦는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러고 나서 그들은 이러한 글귀에 신심을 내고 이러한 이치로서 진실을 삼느니라.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덕과 반환을 지닌 자리 있다면 이와 같은 말씀에 쓰러질 때 참된 신심을 일으킬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신심을 일으킬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 저 구마라접본에서는 이제 참된 신심을 일으킬 그 사람이 그냥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원문에는 이제 보살로 나와 있죠. 보살. 보살은 뭐 발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붙다 샀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거지만, 아, 부처님 말씀이 참 옳아. 그래서 나 부처님 같이 그런,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수행해 갈래.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잖아요. 그 결심한 거 뭐 발심이잖아. 그러니까 그 발심을 하면 그 순간 그냥 중생에서 이제 보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참된 신심을 일으킬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유직의 수복자 이 부분을 이제 봐야 돼. 이거는 참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원본은 있잖아요.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선생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족, 시라, 구덕, 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라 요게 이제 개지 개. 이게 원래는 이게 뭐냐면 이제 훌륭한 어떤 도덕적인 그 품성, 윤리적인 품성 이런 뜻이라고 해요. 원문에 그 의미는. 근데 이제 그런 도덕적인 품성 그러니까 이제 계율 이런 거와 관계 있다고 해서 이제 계라는 말로 썼는데 현장 스님은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 좀 계율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지니까 계라고 하기는 뭐 해서 그냥 원음 그대로를 그냥 해서 시라라고 했어요. 시라, 구족 시라, 그 시라. 그 윤리적 어떤 품성 이런 것이 갖춰져 있고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구덕, 덕성, 덕성이 또 갖춰져 있고 구해, 지혜가 이제 갖춰져 있는 사람 이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원문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현진 스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덕목을 지닌 이들과 계행을 지닌 이들과 지혜를 지닌 이들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요. 강목 스님은 공덕을 쌓고 계를 지니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계를 받아 지니고 덕과 반야를 지닌 자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반야라는 걸 넣었죠. 왜냐하면 이제 지혜와 반야 똑같은 이제 반야를 이제 한문으로 그냥 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가 저는 그냥 원음 그대로 반야라고 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그 이중표 교수라고 지금 이제 중각 스님인가 그렇게 되신 그 스님 그 교수님께서는 저와 같이 이 부분을 반야라고 그대로 이제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군요. 이 세 부분이 중요한데 왜 저 누구야? 그분은 구마라접 스님은 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개정해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특성을 가진 좋은 특성을 지닌 사람. 그렇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덕. 이게 덕이 개정해서 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회,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주 독자층이 선남자, 선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인은, 계율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맞는데, 선정을 닦고, 이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스님들 출가한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선정 닦는 거지. 그런데 일반 출가전 제가 분들은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 일하잖아요. 선정 닦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덕을 갖췄다 하는 거는 그 선정을 닦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복덕을 많이 짓고 품성이 좋고, 포용력이 있고,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덕
그런 좋은 품성을 지닌 갖춰진 분, 이런 것 같아요. 그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스님들이 독자층이면 이거는 개정해지, 선정을 닦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근데 독자층이 일반 제가에서 그냥 일상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선정이 아니고 이제 덕성이 좋은, 인품이 좋은, 그래서 이제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넓은 이런 분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갖춰진 덕목이 반야잖아. 반야를 지닌 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야를 지닌 자. 근데 구마라자 스님은 싹 빼버렸어. 왜 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그 이유가 뭘까? 이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이 이제 그 구마라자 스님이 그 산스크리트 원본 교과서로 삼았던 그 책에는 그게 없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 수 없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중요해요.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6장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게 그 결국 이 반야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람 신심을 냈고, 신심을 내서 또 성근을 막 쌓아서 한마디로 깨끗한, 맑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딱 성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덕을 쌓아서 이런 사람은 아상인상 중생상 이런 상들이 일어나지 않아. 네?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에. 자, 그러면 산야라고 하는 그 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특성 중에 뭘까요? 도덕적인 그런 품성, 예?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게 안 일어날까요? 인품이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상, 이상, 중생상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반야거든. 반야가 있기 때문에, 반야의 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야의 그걸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해서 산야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반야와 산야는 반대거든. 같이 양립할 수 없거든. 반야가 갖춰지면 산야는 깨갱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반야와 산야를 대립공간을 이렇게 대립된 그걸 놔두고 산야를 어떻게 키워나갈 건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도 질문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반야로 변화시키고 반야에 완전히 장악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500세 후에, 그러니까 말법 시대지, 말법 시대 그 중생들이, 사람들이 결국 이 반야만 지니게 되면 이 산야가 힘을 못 쓰고 깨갱한다 그거야. 못 일어난다 그거지. 이게 지금 반야를 없애려면, 아니 산야를 없애려면 결국 반야를 키워서 그렇게 지니고 나가면 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대성불교하면 반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반야도 지혜의 한 부분이야. 야냐라는 게 있고, 뭐 지혜가 여러 종류의, 지혜를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썼던 게 야냐래요. 야냐. 반야가 아니고. 근데 이제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반야라는 게 이제 더 이제 크게 되지. 그 중심 지혜로 이제 바뀌게 되죠. 뭐 시대에 따라 그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좀 넘어오면, 이제 중국어로 넘어오면 또 반야를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실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래 세 가지 반야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본래 본성은 실상반야. 공정영지의 영지, 그게 실상반야거든. 신령스러운 안. 그래서 비어 있을 때 모든 걸 다 알아서 다 하는 거 실상반야. 거기서 이제 지혜의 그 빛, 간조반야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강경에서 말하는 반야는 그게 아니다 그거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금강경 그 해설서를 보면
건강반야 바라밀 이렇게 경제목 할 때 이거 꼭 삼반야 이야기 나와요. 우리의 그 원래 실상 반야에서 뭐 간조가 빛이 나와 이게 관조하는 반야가 있고 그것이 이제 물질에 드러난 것이 문자 반야다. 그래서 반야가 하나의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살아있는 움직이는 뭐 지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 대목에 가면 반야를 지닌다 그러잖아요. 반야를 지닌다. 반야를 지닌 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생각할 때 팔정도의 정견을 지닌 거하고 같다고 봐요. 정견, 바른 지혜, 안목, 바른 견해, 인식의 틀, 존재를 바라보는 바른 인식의 틀, 이걸 지닌다 그거죠. 그게 반야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인식의 틀, 반야의 틀을 지니게 되면 그러면 그 반야와 반대되는 산야는 힘을 못 쓰고 못 일어난다 그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장, 3장, 4장, 5장을 쭉 이어오면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인식의 방법. 중생이 존재를 바라볼 때 인식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모든 게 실체에 있는 걸로 보면서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 나오잖아요. 집착이 나오고.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의 인식의 방법은 실체에 없는 걸로 보거든. 모든 게 인연생, 인연멸. 네? 그러면서도 그 속에 이제 그 형성되지 않은 그 본성, 허공 본성, 그 무의, 이거와 형성돼서 변화되어가는 그 허망하다고 말하는 그거와 동시에 보는 그 안목으로 탁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반야의 반야, 반야를 지니는 거야. 우리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니 인식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하면 바르게 인식하는 틀을 갖추고 바르게 인식하면 괴로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건강적인 이야기거든. 산야도 그 인식이에요. 산야적 인식이란 말이야. 산야적 인식 한정시키고, 그죠? 개념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집착하고 이런 게 산야적 인식의 그 문제거든. 그것은 이제 괴로움이 생기니 반야의 진입, 반야의 안목을 진입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산야를 없애버림으로 해서 제거함으로 해서 괴로움이 발생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경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법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 부분도 이제 한번 요거는 지식을 좀 아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그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이 후 500세는 말법 시대예요. 말법 시대. 예, 말법 시대인데 그 시대를 이제 분류할 때 말법, 상법, 그다음에 정법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하기도 하고 5단계로 이제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5단계로 이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건강경에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500년 단위로 이제 시기를 끄고요. 이제 시기를 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동안은 정법의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정법의 시대.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500년과 그게 500년 더하면 1000년은 이제 상법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말법 시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500년에서 끊어서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500년은 해탈 경고 시대라고 해요. 해탈 경고. 견자가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잘 되는 거, 그 중심이는 건데 해탈이 잘 되는 견고하게 해탈이 잘 된다.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시대는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직속 그 제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아라한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나면 그분들은 이제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대가 되면 선정경고 시대라고 해요. 선정. 그때는 선정이 중심이 되는 거야. 해탈하고자 막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 수행해야 되니까 선정을 막 닦는 거야. 그래서 선정 닦는 중심으로 이제 그 불교가 되어 가는데, 그래도 첫 시대만큼 해탈을 하는 사람이 적다. 이래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시절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실제 수행하고 선정을 닦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냥 교리 연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문 경고 시대라고 해요.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그냥 책으로 보고 법문 듣고 이런 쪽 중심이 되는 불교가 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대가 되면 500년 지나면, 2000년이 지나면 탑사 경고래요. 탑사. 탑을 쌓고 불사를 하고 이런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그러니까 500년이 지나면 5 곱하기 2500년이 지나면 투쟁 경고. 이제는 탑 쌓는 그런 것도 아니야. 서로 이제 절 차지하려고 싸운다 그거예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사하고 요것도 이제 불사하고, 그리고 이제 절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막 이익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이제 법부님들 그 공부 이런 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법문 듣고 이런 거는 다문경고죠. 다문경고. 뭐 선정을 닦고 수행을 해 내가 해탈하겠다 이거보다는 지식적으로 뭐 알게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늘려나오고 그런 공부하고 이런 게 좋아서 그렇게 이제 강의도 듣고 불교하고 인연을 맺어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목적이 뭐냐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의 감옥보다 더 자극적인 말, 탐진치의 그 활활 타는 불, 3계 화택에서 탈출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좋아하는 것을 막 가지고 싶어 하고 자꾸 뭐 이런 그 탐욕의 불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 경험에 막 그것을 거부하고 막 그런 또 분노의 그 불 속에 타 있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어리석음의 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나는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되거든. 공부의 목적이. 그러려면 아는 거 갖고만은 부족하다. 그죠? 아는 거 가지고는 그걸 못 벗어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몸으로 익혀야지. 배운 이것을 몸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5장까지 배운 게 핵심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야의 안목을 키우는 거. 이제 이거를 아는 거면 안 돼. 몸으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 현상과 허움 본성을 탁 양면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는 거. 지식이 안 되거든. 반복 학습을 해서,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계속 펀치 날리는 거 연습하듯 우리가 이제 그 안목을 연습을 해서 딱 갖추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 올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반야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 3분 지간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속 들으면서 그거대로 해서 안목을 좀 키우고 몸으로 익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불교 공부 목적,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